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신약성경 83쪽입니다. 신약성경 83쪽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날입니다. 16절에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것에 음역을 한 것인데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관정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인 관정으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는 그냥 헬라어 프라이토리온을 그대로 음역해서 썼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저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관저를 다른 말로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리는 이 브라이도리온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죠. 그곳에서 그 뜰 안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자색옷을 입힌 것은 마치 왕족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입혀놓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에 맞도록 그 구색을 차려서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조롱도 그냥 조롱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의 구색에 맞도록 그렇게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마치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의 최고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왕의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 앞에 꿇어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악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는 비록 조롱을 당한지라도 로마 군병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로마 군병들로부터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받으신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이는 분명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할 때가 도래한다라는 시편 22편 27절의 말씀의 전조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과 주님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정의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폭력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수한 양처럼 끌려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의 모습처럼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서는 힘을 가진 자들의 뜻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불의를 정의라고 할지라도 힘없는 자들은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서 힘없는 자들의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나라의 모습도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응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야 함을 아시기에 고난 속에서도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들의 폭력 앞에 철저하게 침묵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또 행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진정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오늘 십자가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지금 자기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릴 수 있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고 그들 모두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배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욕을 받을지라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골고다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서 육체 영생을 소망하면서 역사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을 꿈꾸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왕으로서 군림하는 제사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남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섬기는 사랑의 나라의 제사장.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묵묵히 그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세상적인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지를 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반대자들을 멸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에 대하여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불의한 외침과 무지한 군병들의 참을 수 없는 희롱에 대해서도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대항하고 있는 곳에 어떤 형태로 지금 나서고 있는지를 꼭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을 온전히 정복하시게 되고 왕으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그 왕은 사랑의 왕이요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죽이면
자신들의 세상에 올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큰 착오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그 경륜을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사탄은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가룟 유다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게 만든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수의 몸보다도 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그림자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타고 서쪽에 뻗은 골고다에까지 이 십자가의 그림자가 비칠 것입니다. 아직 몇 걸음조차 걷지 못했는데 십자가에 놀린 예수께서 기왕의 온갖 주먹질과 채찍질을 당하신 터라 이 십자가를 온전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조차 남아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형편없이 허물어져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군병들은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시골에서 온 시골뜨기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시골 사람이 함부로 서울 가면 이런 꼴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라버 아그노스는 밭의 경작지라는 뜻입니다. 그는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 성 밖의 밭에서 성내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고 필경 남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으로 보입니다. 그 힘없는 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더욱 힘으로 로마 군병들은 그를 제압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걸 벗겨내서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 매게 됩니다. 그가 마치 진짜 죄수인 양 채찍으로 호되게 갈기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21절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에 놀라운 십자가의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예수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죠. 바로 이 예수가 지금 구약의 속죄죄의 제물인 어린 양의 제물이 돼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제사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에 제사자가 손을 얹으면 제사자의 모든 죄가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옮겨지고, 어린 양의 흠이 없는 깨끗함은 누구에게 옮겨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제사자에게 옮겨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의 어린 양을 원하셨던 것이죠. 흠이 있으면 흠이 우리에게 옮겨오니까 우리는 제사 지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걸 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흠 없는 것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함께 짐으로 지금 놀라운 교환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물 위에 제사자가 손을 얹으면 제물과 제사자 사이에 놀라운 교환의 연합이 일어나잖아요. 죄는 제물에게로, 제물에 흠없는 것은 제사자에게로 옮겨지듯 지금 구레네 시몬이 하나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나누어 짐으로 제물이신 흠없는 예수의 정결함이 지금 누구에게 옮겨갑니까? 구레네 시몬에게로 옮겨가고, 구레네 시몬의 부정함은 모두 제물이신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놀라운 교환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연합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로 우뚝 복음 안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모든 영광은 이제 구레네로 대표되는 우리 모두에게로 옮겨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도 트리폴리 근처 구레네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대륙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검은 대륙의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 아프리카에서 온 이 검은 대륙의 사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게 되고 있는 것이고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이 오늘 구레네 시몬과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몬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유대인의 시몬은 시몬 베드로예요. 이방인의 시몬은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응답이라는 뜻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각 시몬을 예수께서 부르셨고 그 시몬들이 응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금 함께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오늘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이방인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스승이 되는 새 언약의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금 지고 골고다로 갔습니다. 이 시몬은 그 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온 가족이 다 믿고 두루 존경받는 가정이 됐고 제사장 가문이 됐습니다. 시몬과 그 가족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시몬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부인을 자기의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자기의 영적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덕에 시몬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존경받게 되는 은총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여기에서 시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몬 한 사람을 십자가 지게 함으로써 많은 이방인을 얻고자 하셨던 게 하나님의 큰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인 선교에 걸출한 사람을 얻고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얻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결국은 구레네 시몬의 가문과 그 자녀와 사도 바울을 가리켰던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영적 어머니가 돼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늘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레네 시몬의 놀라운 십자가를 진 사건의 연합은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우리도 함께 이방인으로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예수의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교부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22절에 보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의 아람어 굴굴타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골고다는 영어 갈보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갈보리는 라틴어인 칼바리아라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해골 골짜기에서 예수께서는 사망을 끝내신 것이죠. 사망의 저주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으로 대표된 우리 모두가 함께 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전승과 잠언에 따르면 잠언 31장 6절에서 7절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극심해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 성분을 탄 몰약이라는 술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이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길 적당히 타협하여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직면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희석시키거나 적당히 피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이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장 23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어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교부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옷이 네 몫으로 나뉜 것은 복음이 세상 네 모퉁이 곧 사방으로 표시되죠. 사방으로 표시되고 있는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찢어지지 않고 온전히 남은 예수님의 속옷은 바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신성은 서로 다른 본성이 합쳐진 것이 아니기에 나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으로 짠 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짜고 은혜로 입은 옷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일치와 연합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교부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겉옷이 네 깃으로 쪼개진 것은 이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네 모퉁이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복음의 은혜로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관념으로 보면 제비 뽑는 게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은 한국적인 정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은총과 판단을 구하는 것에 유대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의식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일치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비 뽑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공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제비 뽑기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요.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마가복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펴놨잖아요. 19장 14절 보고 가겠습니다. 19장 14절. 19장 14절 보면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해서 제6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 시간을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제6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을 잘 보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넘어가면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지금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일몰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출이 되는 오전 6시에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12등분을 해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제3시라는 것은 일출 시간인 6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할 때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9시를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6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시다. 그러면 거기에 더하기 6을 해서 오전 9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아까 봤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시간이 제6시다라고 시간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9시인데 요한복음에서는 6시에 사형 선고가 내렸다라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6시는 유대인의 시간법이 아니라 로마 시간법을 따라 기록된 것이고, 여기는 이 로마 시간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법에 따라 마가복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의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우리 시간하고 동일한 시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6시는 오늘날도 6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3시간 동안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과 매질을 당해서 제3시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6시를 다시 유대인의 계산법대로 하면 12시가 되잖아요. 6 더하기 6. 그죠? 6 더하기 6이 되면 12시가 되니까 여기서 마가복음에 가면 지금 9시에 3시에 못 박혔으니까 9시에 못이 박혔는데 12시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하면 시간 순서가 안 맞잖아요. 사형 선고가 먼저 내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형 선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6시는 실제 로마의 시간법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날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6을 해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흑암이 내리고, 흑암이 3시간 동안 내려서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지금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여러분들 나무에 못 박혔다는 것의 의미 차이를 조금 다릅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표현은 스타우로, 제가 이제 스타우로스라고 지난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스타우로스라고 얘기했는데, 스타우로라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뜻의 의미는 종결을 의미합니다. 종결. 십자가는 모든 것의 종결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종결되고 세상이 종결되고 내가 종결되고 죄가 종결되고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종결됐다라는 의미예요. 반면에 나무에 못 박혔다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는 스타우로가 아니라 크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슬론이라는 단어는 나무에 못 박힌 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무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종결을 의미하지만 나무에 못 박힌 건 예수께서 저주받으신 것을 의미한다. 두 개의 의미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금 예수께서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의미는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종결됐고 세상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 종결되었는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죄가 종결됐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종결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해서 내가 종결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율법의 저주가 종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가면 초등학문이 종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 24절에는 정과 욕심이, 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6장 14절에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토록 십자가는 모든 것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도 죽었습니다. 율법도 죽고 율법의 저주도 죽고 세상도 종결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정체,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세상에 나의 본질이 나 자신인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너의 본질은 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본질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공이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 이 중에 요한은 이 부분을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문구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하면 진짜 유대인의 왕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패에다가, 목에 거는 죄패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문구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제사장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치범의 죄패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패가 진정한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죄패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싫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문구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그게 배척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실제 예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패는 예수의 처형 죄목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진리였고 그것은 진리 그대로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을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이 예수는 진정 참 유대인의 왕이시며 우리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에 강도 둘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이 교부들은 이 강도 둘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은 영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좌편에 달려 죽은 그 강도는 우리의 옛사람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고 우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새 사람으로 구원받아 살아있는 우리의 새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교부들은 성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로 죽어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이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빈약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138쪽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십자가 우편 강도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본 10가지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23장 4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인 우편 강도가 죽어버리는 옛사람에게 옛사람을 꾸짖습니다. 새 사람이 옛사람을 꾸짖는 바로 자신의 그 모든 행악을 되돌아보면서 새 사람이 옛사람을 꾸짖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옛사람이 정죄받는 인생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러니까 옛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바로 우편 강도는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게 된 것은 바로 정죄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네 번째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악한 것임을 이 십자가 우편 강도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본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십자가 우편 강도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다섯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또 다섯 가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 예수님의 공로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해서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예수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바로 이 예수가 왕 중의 왕이심을 보고 당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로 죄패에 쓰여진 유대인의 왕을 실제적인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는 십자가 상에서 10가지의 다섯 가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다섯 가지는 예수를 향해 바라보는 그 사건을 통해서 10가지의 믿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사실은 이 강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 때 예수를 믿는 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기적을 베푸는 곳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데 그조차도 어렵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우편 강도는 예수께서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초라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능력도 베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탁월한 자가 바로 이 강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야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야말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세 사람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렇게 세 사람의 믿음으로써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과연 십자가에 달려 강도 틈에 서 있습니다. 일찍이 당신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모산에 오르실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당신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산에 오르는 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 중에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죽음과 순교 앞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흉악한 강도들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일전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에 당신의 좌우편에 앉아있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별도로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오를 권자가 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했던 당신의 좌우편에 있을 그 특별한 사람이라는 바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좌우편은 야고보와 요한이 앉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가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의 새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낙원에 거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멈춰서서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산헤드린에서 신문받을 때도 이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저들의 비아냥거림이 메아리처럼 예수님의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그리스도는 지금
이들의 외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몸을 헐라. 그러면 이 몸이 영원한 제물이 돼서 영생의 양식이 되어서 바로 그대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돼서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지리라 라고 예수께서는 속으로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무의식 속에서 저들의 말이 그렇게 아련히 예수님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들이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롱하는 말로 내뱉은 말이 사실 모든 것이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역설인 것이죠. 이들은 아무렇게나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진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의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인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과연 이렇게 조롱할지라도 과연 이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푼다 한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들의 어두움을 뒤로 한 채 묵묵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침내 온 인류의 영적 양식이 되는 생명을 주시고 마침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십자가상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제사자인 우리에게, 십자가를 함께 진 우리에게 옮겨지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어서 십자가가 골고다의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사망이 사망받아버린, 저주가 저주받아버린 그 사건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많은 옛사람은 십자가의 좌편에 달려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은 이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우편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온갖 조롱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롱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3월 2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의 기간으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받으시고 예수께서 채찍당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가 구레네 시몬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연합으로 그분이 가지신 모든 공로를 우리가 갖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의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